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던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7번째 강의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연속 강해 설교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총 4권 중에 2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사역을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올 환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난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 환난을 통해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니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이기시는 그 역사를 제자들이 보고 확인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므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동시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줍니다. 자, 24절 봅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즉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회복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그들에게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나타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자 뭐 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탄의 괴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사역으로 이들이 모함을 하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도 이렇게 했던 것이 너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는 너희들이 적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에서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더 열심히 공격하고 더 강하게 공격하는 것이 대적들의 특징인데, 너희들은 낮기 때문에, 나보단 낮기 때문에,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당한 것만큼은 고난당하지 않는다. 왜 이 얘기를 미리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던 이 승리는 우리도 이기는 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경험한 것처럼 박해도 받으면서 동시에 그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가는 모든 길은 이미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간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 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등과 같아요. 햇빛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감춰지지 않아요. 그들이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모욕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은 가려지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란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면은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비방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전도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클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선생을, 높은 자를, 주인을 더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또한 주님이 받은 공격처럼 공격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있어요. 더 놀랍게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거부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예 출교를 시키면서 이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나사로도 죽이자 그랬어요. 대놓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공개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니까 그 부모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하고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내 아들이 성장했으니 성인이니 내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하면서 뒤로 움츠려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은혜를 나눌 때는 정말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집 위에서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었어요. 성전에 가서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최고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단 적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도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영광은, 그 복음의 효과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크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구약에서도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을 보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다고 평가되고 아름답다고 환영받아요.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현대 사회도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 사도들보다 얼마나 환영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얼마나 능력 있게 힘 있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이 27절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우리는 누구를 보고 환난을 예상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보고 환난을 예상할 수 있어요. 동시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승리를 예상할 수 있어요. 동시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능력 있게 실천하게 되는지, 환영 속에서, 광명 속에서, 집 위에서 큰 소리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 앞에서 일해야 되나? 누구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두고 일해야 되는가? 24절에서 27절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세력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결정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만 결정되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28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과 함께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심판주 대신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셔서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부분이 우리가 부모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을 보시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당시에 가장 존재 가치가 적은 대상이 바로 이 참새였어요.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아요. 그리고 내가 참새 4마리를 사겠다 그러면서 두 아사리온을 주면은 아유 많이 사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한 마리 덤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참새예요. 너무나 저가에 너무나 흔하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 한 마리를 잡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참새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참새를 잡을 수 없어요. 누구도 참새의 목숨을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참새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란 거예요. 즉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이가 연약할 때,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너무나 잘 드러나요.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오히려 부모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 아이의 컨디션에 대해서, 이 아이의 환경에 대해서 부모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부모보다도 더 세밀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머리털을 세세요? 누가 그 머리털 한 올까지도 아끼세요? 머리털을 센다는 것은 잘 안다는 것과 동시에 머리털까지도 아끼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아끼지 않는 우리 몸의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아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1절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중한 존재다. 너무나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을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창조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 하나님의 일꾼된 너희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 독생자를 대신 속죄 제물로 쓰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의 생명을 저주하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관계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시인 못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그분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분이 부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내가 그의 자녀됨을 보면은 나를 공격할 것이 무서운 거예요. 즉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에요. 이 나라의 통치자예요. 이 나라의 주권자예요.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높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아들됨을, 그분의 일꾼됨을, 그분의 기업을 이어받음을 내가 부끄러워하겠어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럽지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됨이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부끄러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진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형성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누군가를 거쳐서 얘기한다고요? 누군가 때문에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고요? 이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거는 시인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근데 시인하지 않는다. 시인하지 않는 이유가 부끄러움이든지 두려움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바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함께 묵상할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선언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창조도 통치도 구원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역사예요.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 꿇고 간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의지하는 거,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 믿음은 반드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도 내 내면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입술의 고백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일꾼으로, 그분의 귀한 물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의 길을 가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갑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의 섭리 가운데에서 지키시니 두려울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요 지배자로서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십니까? 참새 2마리에는 한 아사리온이요 2아사리온이면 한 마리를 덤으로 받아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가치가 없고 작은 참새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께서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와 대속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범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꼽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 영생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훈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선택한 암송 구절은 10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며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암송 구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 승리한 삶 책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기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기르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하는데 여전히 갓난아기와 같아서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겸손히 따르며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